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회 중에 가장 큰 기회가 어떤 기회인 줄 아십니까?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는 바로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1장 1절에 임합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니느웨의 악독이, 니느웨의 백성들의, 니느웨의 사람들의 악독이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왕으로부터 방백들로, 백성들로, 심지어는 어린아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면서, 단식하면서, 금식하면서 자복하고 통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니느웨가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온전하게 지킴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제가 요새 이사야를 읽고 에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게 권면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와 종노릇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악독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패망이고 죽음인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기회,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니느웨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놓치지 않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킴을 받고, 아멘,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도 지금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했고, 이렇게 엄청난 GNP, GDP,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것에다가 자꾸 쓴단 말이에요. 아멘. 더 많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종교를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죽은 자에게 제사를 자꾸 지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점치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자들이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나라를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써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짐승들에게 다 쓰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향락하는 삶을 이 민족이 살고 있다. 지금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몸은 내게 있으나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대한민국도 지금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회개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우리 종들이 지은 죄를, 양들이 지은 죄를, 대통령이 지은 죄를, 국회의원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영적인 대국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종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 종을 통해. 그래서 사명자들, 종들이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아미떼 아들 요나, 요나는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자,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바로 순종했어, 안 했어?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죠? 다시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가 뒤집어질 만큼 큰 태풍이 일어나고 혼비백산의 상태가 일어났지요.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제비 뽑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지고, 그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받고, 첫 번째 말씀을 받고 바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아. 사명 감당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종이 직무유기를 하고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춰서 바로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가장 첫 사역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을 다시 지켜내시는 이 기회를 누굴 통해 주신다? 종을 통해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직무유기에서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살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그리고 망하지 않을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명받은 종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차리지 말아야 된다. 차려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회복받을 수 있도록, 다시 살 수 있도록 축복받게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사명받은 종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종? 요나서 1장 1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자, 사명을 받았으면 니느웨로 가야 돼, 다시스로 가야 돼. 도망가야 돼, 순종해야 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명받은 종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 어떤 기회?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 회개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명자는 일해야지. 두 번째로는 대신하는 종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종들은 사명자는 주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대신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행하는 자가 바로 사명자란 말이에요.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주님을 대신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지 않았어,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종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어떤 기회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천국도 못 가. 아멘? 축복도 못 받아.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기회가 최상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회개 타이밍을, 회개의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늦게 회개하면 돼, 안 돼? 그렇다고 너무 일찍 회개할 수도 없잖아. 때에 맞춰서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실 때 그 회개를 해야만이 구원도 받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종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게 되니 결국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했어.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왜? 12만 명의 생명이 초일기에 들어갔잖아.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을 12만 명을 다 정리하시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가 있어, 없어?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죠. 뭐 할 기회? 악독을 범한, 악한 죄를 범한 것을 용서를 비는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어. 근데 이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그 종이 누구였어요? 요나였어. 이 당시에 니느웨의 성에는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각 도성 바로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이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사야,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말 안 듣는데도 또 종을 보내시고 또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 유다 왕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야? 유다는 형통하고 유다는 절대 다른 나라에게 망하지 않는다. 누가 감히 우리나라를 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데 에레미야는 입만 열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희를 붙였고 너희가 그들에게 멍에 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 기근과 칼에 망하게 할 거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에레미야 보면 잡아 죽이려고 가두고 에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70년 동안 그리고 각국으로 흩어져 있다가 그렇게 다시 약속의 시간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불러들여갖고 또 축복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이 기회 중에 회개하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보다 큰 기회, 온전한 기회, 완전한 기회는 없구나. 어떤 죄를 졌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그냥 바로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응?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도, 자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나에게 와서 회개해라.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 흰 눈같이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해주겠다 그랬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도 저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깨끗하게 다 사해 주시고 죄의 문서까지 다 정리해 주시겠다. 그런데도 이 엄청난 기회, 놓쳐서는 안 될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방 나라인 니느웨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난 생각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이 불신의 이방인들이 요나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멘. 첫 번째, 임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중요하지요. 이 당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자 임금이, 왕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요나서 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니까 요나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7절을 볼까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자, 6절부터 봅시다. 그 소문이 느느웨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어디에서 일어나? 보좌에서 일어나 뭘 벗고? 조복, 왕이 있는 옷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이 말은 회개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지. 마음 중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왕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응?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금식 단식 명령을 내려 회개하면서. 자, 이게 누가 주신 기회야? 하나님께서 주신 임금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리더에게.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정말 마음을 찢고 처절하게 회개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메인 리더인 임금에게,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방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방백들에게. 7절에 뭐라 그랬어? 왕이 그 대신으로, 방백들이죠?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자, 왕이 조복을 입고 회개하는데 방백들이 뭐 안 해?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지요? 자, 뭐라 그랬어?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건 금식이 아니라 단식하라는 거예요.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거예요. 배를 입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배옷은 죄인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아멘. 역시 임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방백들에게도 대신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왜? 이들을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려고.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고 흥하게 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는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백성에게. 자, 3장 5절 말씀 볼까요? 자, 3장 3절에서 5절까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한다고? 무너진다. 그만 다 죽어 살아. 다 죽는 거지요? 니느웨 백성이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참 놀랍지요? 왕이 먼저 금식하고 왕이 먼저 회개한 게 아니야.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이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기회를 만약에 놓쳤다면, 요나의 복음을 듣고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면 이 니느웨와 12만 명은 살아남았어, 죽었어? 다 죽지요. 지금도 회개만 하면 살아날 사람들이 이 지구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아멘. 자, 남녀노소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그러면 이들이 무슨 회개를 했겠어? 악한 악독의 죄를 회개했는데 그 가운데는 우상숭배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자연을 섬기고 아멘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이 죄가 가장 큰 죄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함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회? 자, 용서받을 기회, 사함받을 기회는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야. 감히 어떤 신이 어떤 자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거룩하신 창조주 구원의 유일신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어. 그러면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하나님이 웬만해서 그 성을 멸하시려고 결정을 했겠어? 그런데 1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악독이 상달했다는 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면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니느웨 때도 동일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함받을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부류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 아멘. 자, 작은 첫 번째 악독 죄 사함 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 사함 받을 기회? 악독. 자, 악독보다도 큰 죄가 있을까? 없지.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악독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 안 사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아멘. 구약에도 회개하면 이렇게 죄사함을 허락하시는데
신약이야 말할 게 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는데 그 피값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악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늘에 닿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인생 죄 사함 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면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금식하게 해라 그랬잖아. 단식하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각기 악한 길에서 인생에서 떠나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자, 그 악한 길이 뭐야? 인생이잖아. 그러니까 죄된 삶을 계속 사는 거잖아. 그런데 인생들이 삶 속에 지은 죄들을 사해 주셨다, 안 사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여러분, 죄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 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멘? 사망과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어. 아멘! 그래서 바로 인생 죄 사함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삶 속에 지은 모든 죄 사해 주셨어, 안 해 주셨어? 아멘. 세 번째, 행함죄 사함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죄의 상태가 어때? 마음으로 짓습니다. 말로 짓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완성이 뭘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행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처음 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일단 사단 마귀 귀신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면서 어디에다가 죄를 넣습니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죄를 뿌리고 죄를 심습니다. 죄를 채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죄로 채워지니까 자동으로 말이, 죄된 말이 나와. 거짓말 했어, 안 했어? 하와가 거짓말 하잖아.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그걸 결국은 보암직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가서 따는데 실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실행하지요? 행함의 죄를 짓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죄사함을 꼭 받아야 돼요. 행함죄.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큰 네 번째로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왜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냐?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종이 참 심성이 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가지가 없는 종이야. 처음에도 사명이 왔을 때, 명령을 임했을 때 불순종하고 도망을 쳤지만 나중에도 왜 안 죽이냐고 따지잖아. 다 외쳤습니다. 이 성이 40일이 지나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 다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죽이십니까, 주님? 이런 종을 만나는 양은 불행한 거예요, 안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종을 만나야 복을 받는데 아론 같은 종을 만난 사람이 많고 아론 같은 종을 더 좋아해. 왜? 자기들 비율을 맞춰주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해주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에게 맞는 그런 목회를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박농쿨을 준비해 갖고 자연 그늘, 자연 파라솔을 만들어 갖고 요나를 편안하게 해 주셨는데, 갑자기 또 벌레를 준비하셔 가지고 박농쿨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 축복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환난도 준비하셔요. 박농쿨이 다 씹어놔가지고, 박농쿨을 벌레가 씹어놔가지고 그늘이 없어지니까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 났잖아. 요나가 그걸 비유로 말씀하잖아. 야, 내가 박농쿨을 배양을 했냐, 키우냐고 수고를 했냐, 심기를 했냐, 가꾸기를 했냐. 그런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장장 12만 명이나 있고 짐승들도 얼마나 많으냐. 네가 박농쿨을 아꼈는데 내가 이 생명을 아끼는 것이 맞냐 틀리냐 그거야.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시키고 다 없애고 자기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킨다고 할 때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응?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잖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죽음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야. 살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 부활할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멘. 첫 번째, 임금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살아? 임금이. 자, 니느웨 왕이 살았어, 죽었어? 살았죠? 그 살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준 거예요? 요나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아멘. 모든 생명들이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몰려가고 있어. 이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해야지. 선교로 전하고 전도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백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살 수 있는 기회? 방백. 대신들도 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어서 방백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가 감히 어떤 신이 악독한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임금과 왕과 방백들을 다시 살게 할 수 있는가? 이 찬스를 주실 수 있는가? 바로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방백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도 다 살려주셔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생명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주님은 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국내에 비행기가 하나 추락을 했대잖아. 170명 탄 비행기가 지금 추락을 해가지고 생존자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참 얼마나 충격적인지. 만약에 그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지. 깨달아야 돼. 방콕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라는데 주일날 비행기 타고 저렇게 돌아다니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요. 그럼 저 170명 중에 예수님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한 명이라도? 있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했더니 그냥 아직 대소변을 못 가리고 온갖 그냥 육적인 쾌락의 삶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룰은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다니라고 그랬어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큰 5번째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기회? 만약에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니느웨의 사람들과 니느웨의 성은 폭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회복받을 기회를 주셨어, 안 주셨어?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손상이 없이 회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면 회복이 가능했겠어, 불가능했겠어? 불가능하죠.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지. 아멘.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응? 아멘. 정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자, 작은 첫 번째, 나라 회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이 느느웨이라고 하는 도성이 회복을 받게 됐어, 못 받게 됐어? 지켜졌고 이제는 영적으로도 우상을 버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나라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누구부터 해야 된다? 나부터 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민족 회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민족의 수가 많든 적든 회복받을 기회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 회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 다 회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 이제 영적으로도 회복이 됐잖아요.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온전하고 완전한 영적 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했다고 그러잖아. 아멘. 그렇게 나와 안 나와? 몇 절에? 3장 5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 중에 가장 큰 기회가 어떤 기회라고? 회개의 기회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기회. 이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종을 통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을 통해. 그래서 종들은 사명 감당을 즉시 바로바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 핏값을 대신 받게 된단 말이에요. 2번째,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번째, 사함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죄 사함받을 기회를 주신 누구에게나 회개만 하면. 4번째,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죽을 기회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기회. 육신만 사는 거야, 영혼도 사는 거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 5번째, 회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육적인 회복만 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을 받는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